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입니다. 마태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실제적인 우리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주역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주역이 되어져야 되느냐? 주의 영광의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주역이 되어지세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가서 보면 보좌 가운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죠. 환상으로. 그야말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시죠. 그래,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의 보좌를 보고 또 스랍들도 봅니다. 스랍은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활동이 달라요. 진짜 복음다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 60장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니까. 포로가 되어졌어요. 포로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포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임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라가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내 강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면 그 40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해막에 구름이 덮쳐가 있고 또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시내산에 올라오라 했어요.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6일 동안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일날 되니까 그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출애굽기 24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죠. 불같이 보였다 했습니다. 맹렬한 타오르는 불같이. 그런데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던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앞에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그 피부에 여호와의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장막에 나올 때는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보면 다 회복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니까. 기성세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회복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보세요. 영의 직분에 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데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진짜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회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에 주역이 되어졌어요. 여호와의 영광, 여기에 주역, 여기에 주역이 되라니까요. 여기에 정인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축복 속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잖아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시는데 성경 보면 제자들은 다 졸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졸고 있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 용모가 변화돼요. 왜 용모가 변화됩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니까. 그래, 그 영광 중에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영광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렘넌트,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는 여호와의 영광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주역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오늘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변화산입니다. 특징을 제가 딱 얘기합니다. 포인트만 딱 잡아줄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은 뭐냐? 8절입니다.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을 딱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13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엘리야 같아 합니다. 또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죠.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볼 자가 있다. 그렇게 해서 변화산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변화산에 올라와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그럼 구약시대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구약시대에 율법만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살고 죽고 했다니까. 그래 율법의 대표자. 그래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의 대표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대표. 그리고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와 같은 모세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대표도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본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세례요한이랍니다. 세례요한은 뭡니까? 그야말로 헤롯 왕 앞에서도 진리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의 정의가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사회 진리, 사회 정리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잡는 목사님들도 있죠. 오직 그것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능력, 기독교 안에도 능력이 있어요. 신비한 종교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신비한 것도 그 능력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다 서론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서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뭡니까? 얼마나 청빈하고 경건하게 또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나라를 놓고 그렇게 애타게 울고 그렇게 교훈했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다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그 교훈 살고 죽는 거예요. 다 서론입니다. 어떠한 종교 같은 메시지도 다 서론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분이 기록한 성경 66권 말씀 외에는 전부 다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그리고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그분의 메시지가 내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서론. 만약에 내 중심에 예수님보다 다른 극이 우선적으로 와가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허감이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면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하면. 그러면 뭐가 회복이 안 되느냐?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부르짖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잃어버렸던 것 회복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 그래서 예수 외에는 그래 너희들이 왜 기도의 응답이 없냐? 예수 외에는 다른 본질을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자, 14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영광 중에 주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모세도 다 봤잖아요. 그걸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서 막 내려오기 싫다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내려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 아래를 바라요. 여러분 산 아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막 지금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일어난 것이 뭐냐? 이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 계시지 않고 그래 제자들에게 이제 이 아이를 데려왔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요 막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 부모님이 이 애 좀 고쳐달라고 이 애 속에 역사는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끔찍도 안 해요. 귀신이 끔찍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면서 기가 얼마나 차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믿음 없는 세대를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죠. 그 다음에요 그거로 끝을 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령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 완전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치유.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요 과학적으로 해도 우리 잘못하면 다 다시금 재발이 다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뭐 어느 신비하는 데 가서요 가가 귀신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병도 낫고 뭐 이렇게 와요. 그런데 자칫하면 거의 다 재발이 일어난다. 그럼 오늘 여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보고. 이렇게 귀신을 향하여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분이요 풍랑을 보시면서도 잠잠하라니까. 얼마나 그 풍랑이요 고요하고 잠잠해지는지.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부는 바람도 항해서 명령하니까 모든 것이요 주님의 말씀 그 명령 앞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다 복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반문하죠. 28절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기관들에게 그 서기관들이 얼마나 꼴사납게 봐라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화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너무 처근해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 다른 것이 뭡니까? 내 중심 속에 다른 것 앉아있다. 여러분 중심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진정한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왜 응답과 기도에 그 능력이 있는 기도를 상실하느냐? 다른 것. 내 중심 속에 다른 것. 그러니까 불교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요 24시 기도하면 응답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답 오지만 허감이 안 무너져요. 절대로 허감 안 무너집니다. 다른 것 가지고 그거 품고 기도해도 응답이 올 줄은 몰라도 허감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늘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어려움 속에, 고민 속에, 불안 속에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떠한 종류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심 속에 진짜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 31절에서 32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 기도하신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래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자,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오늘 이렇게 또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영광 중에 임했잖아요. 옷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용모, 그 얼굴에 얼마나 해와 같이 빛이 나는지, 그래 그 영광 중에서 그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 주님과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배세하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군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 뭐 산하에는 물론 이 말씀은 없지만 산하에는 지금 난리 났지만은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간 크죠? 어느 정도 간이 크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그들을 놓고 예배를 합니까? 그래 이제 이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다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모세, 엘리야가 비록 영광 중에 나타났다 한다 할지라도 모세, 엘리야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상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 받으실 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 9가지의 고백에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영광 받으실 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 참고하자면 어떠한 이름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실 분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 성자들, 근데 그들 보세요. 천주교 가보면요, 성자들 사진이 쭉 걸려 있다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성자들마다 앞에서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는요, 진짜 귀신 역사입니다. 지구상에 그 어떠한 성자라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라 한다 할지라도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석가 소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아무리 귀한 영향을 줬다 한들 그 이름을 기도할 수 없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지구상에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본래의 그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에게 영광 돌리세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래서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조금 전 출애굽기 봤잖아요. 성막에 주의 영광이 충만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라 되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반 그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에 그래 진짜 그 영광의 축복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참 기도 중에 바울도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이거를 우리가 24시 기도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 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힘. 주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기도의 힘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다 회복됩니다. 뭐가 임할 때? 주의 영광이 임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에 주의 영광이 임하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여러분이 잡으시고 그럼 내가 24시 이런 기도의 영적 상태는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24시 내가 어떻게 그럼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영혼과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럼 내 속에 계시는 영이 깨어 있어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겠죠. 자, 제가 이제 좀 이런 비유를 좀 들게요. 조금 왜냐 기도에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딱 보세요. 어느 정도 주님께서 꾸짖으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 바리새인들 그들 영적 상태는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뱀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다 주시하죠. 그래 만약 뱀 고친다. 봐라 신성모독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호신탄탄 주시하고 있죠. 베드로가요
그리고 스데반이요. 그 영광 중에서 지금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스데반의 그 메시지에 바리새인들이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잘 내 영적 상태를. 왜? 굉장히 기도에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럼 이제 여전도에 이렇게 모이면 이제 한 주간에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막 간증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 이제 이런 응답 받은 거 간증도 너무 과하면 그렇다마니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응답 받은 것을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이 보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더라니까. 어느 정도 듣기 싫어하냐. 응답 받은 거 간증하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야, 길을 막아보더라니까. 두 손 가지고 길 막고 그만해라는 거예요. 응답 받은 거. 왜? 자기가 응답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죽어도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예수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내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다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회복되어지는 이번 주간이 되어지시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이 되어보세요. 할렐루야. 주역이 돼서 진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예수로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주님, 이 영광의 빛의 정인이 되어지고 영광의 빛의 주역이 되어지는 주사랑 교회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사랑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